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 반응이 좀 이렇게 시원찮고 그러시면 이제 막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이 원고를 다 까먹으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늦어진다는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찍 끝나라는 말도 듣겠습니다. 저는 1966년산입니다. 내일 모레 60이죠. 근데 59세인데 제가 불광동 성서침례교회만 50년을 다녔습니다. 요즘에 뼛속까지 저는 성서침례교회 교인입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들었던 전국의 성서침례교회 중에 부산 제일성서침례라는 교회가 항상 제 머릿속에 제 귀에 들으면서 제가 자랐던 기억이 나요. 물론 유난히 목사님 마찬가지로 제 귀에 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명이셨습니다. 언제 이 교회를 한번 방문할 기회가 있을까 생각이 그렇게 흔치가 않더라고요, 이 교회를.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기꺼이 선교복을 한번 해주십사 이렇게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내가 이 교회를 방문할 수가 있구나. 도대체 이 교회를 그 60년 가까이 지키셨던 성도님들의 모습도 제가 한번 뵙고 싶고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선교에 열정적이신 우리 조 집사님이 제가 2주 전 넘게 선교지에 있을 때 전화가 오셔가지고 또 꼼꼼히 하나하나 이렇게 챙기시는 거 보면서 선교에 대한 열정이 또 각별히 남다르신 그런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책임감이 좀 막중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좀 많이 해갖고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하고 그 집사님에서 오후 순서까지 저한테 배려를 해주셨는데 아마 일부분만 오늘 낮 예배만 보고 집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운 순서들이 오후에 있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셨던 북한 선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한국의 북한 선교에 대한 오해 소지들이 너무 많은, 소문들이 너무 많아서요. 정확한 좀 정보를 드려야만 우리가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대로 좀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시간에 북한 선교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날의 말을 한마디씩 가르쳐 드리는 게 예의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님 오시면 이제 캄보디아 인사말 정도 이렇게 한마디씩 가르쳐 드리죠. 보통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로 어떻게 하시죠? 네? I love you 뭐 이렇게 합니다. 예. 어머니도 혹시 그 일본말로 혹시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아시죠. 집사님 뭐 한 5개 정도 하시나 봐요. 중국말로는 오아이니 이렇게 하죠. 여러분 북한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예? 내래 거기까지만 하시는 거죠. 예. 북한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잘 보십시오. 내래 동무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 있어 그러면 좀 안 좋은 나쁜 감정을 이야기하는데 내래 동무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감정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 한번 하실까요? 내래 동무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어저께 밤에 와서 정말 좋은 장소에서 잘 쉬고 별로 사랑스럽게 생기지 못한 외모를 갖고 있는 선교사인데 귀하게 대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시면서 저를 한 2초 동안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사님, 선교사님들 중에 가장 연예인을 많이 닮은 목사입니다. 제가 저를 한 2초로만 이렇게 보시면 누군가 떠오르실 거예요. 누구 떠오르십니까? 정답입니다. 제가 별명이 싸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오랫동안 오늘 계셔도 좀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저희가 우선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제가 좀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년 동안 북한에서 활동했던 사진 잠깐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이런 시간들을 좀 일부에서는 갖고요. 오전 예배에서는 그렇게 하고 오후 예배에는 그 북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 잠깐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면요. 오늘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인데 여러분 누구의 고백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한 절 속에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제일 존경합니까, 여러분? 그의 삶이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다 그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인생관, 가치관 딱 한 절로 집약해 놓은 것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초등학교 학생이 봐도 문맥을 다 그냥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간단하게 적어놓은 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어떤 것도 나를 이렇게 흔들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사역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표현된 성경도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수많은 그 생명을 잃을 뻔한 고비를 넘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하게 됐냐?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역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좀 본받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게 사도 바울이 받은 사역, 사명이라고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하는 것. 힘들어서 막 누가 억지로, 보통 우리가 사역, 사명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약간 군대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사명 그러면 내가 뭐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명령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살았던 가치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구원받는 크리스찬, 여러분 모두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하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삶을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마지막 아멘 하십시오.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평생 사명으로, 사역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두 가지 일이 그겁니다. 또 다른 거 생각나십니까? 자, 근데요, 이 두 가지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지켜야 되는 사명입니다. 맞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냥 다 똑같이 갖고 있는 이 사명 말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전체적으로 하는 그 사역이 본인의 사역이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백을. 여러분 그러십니까? 사실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명을 여러분 똑같이 받으셨으면 사역자의 길로 들어가셨어야죠. 그죠? 안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각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발견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이 들으셨거나 아직 어리거나 상관없이 그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들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옵기는 저도 이제 제가 받은 사명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증들과 북한의 사역들 속에서 여러분이 많이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들을 하나씩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불광동에서 구원을 받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나님 앞에 강대상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보통 그런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어떤 꿈 같은 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변하고 그렇게 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 꿈을 잘 간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변화 없이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됐었어요.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관심 있는 사역의 분야는 뭐였었냐면 청소년 사역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서 그 밑에서 제가 평생 청소년 사역만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신학 공부를 했어요. 4학년이 마칠 때 교수님 한 분이 미국에 가면 청소년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학교가 하나 있는데 거기 유학을 좀 한번 가는 게 어떻겠냐. 저희 집은 유학을 갈 만한 형편이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제 정보를 들어봤더니 학비도 굉장히 싸고요. 1년만 갔다 오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학을 제가 감행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래서 유학을 가요. 유학 가서 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불광동 집사님이나 여러 식구들이 미국 뉴저지에 교회를 하나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불광동 출신 성도님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미국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방학에 글로 갔더니 그 성도님 다 아시는 분이죠.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다니니까 우리 전도사님 왔다고 그러면서 너무나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사하는 거 다 도와주고 학교 전학 오는 거 다 도와주고 직장 잡아주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영주권까지 내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사역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한국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와서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은 저랑 똑같이 불광동 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이가 이제 60이 돼 가는데 안지는 벌써 한 45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께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와이프를 오랜 기간 알았다는 게 반드시 축복받을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결혼해서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뉴요커들처럼 바쁘게 일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뭐 이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아들만 둘이 태어났고요. 그냥 평범한 그런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훌떡 지나갔어요. 직장 저는 다니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 지금 뭐 하냐? 이런 음성이 갑자기 들려오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니? 뭐 하긴요? 하나님, 제가 가정 잘 꾸리고 가정 잘 돌보고 교회도 적당히 봉사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너 지금 미국에 왜 왔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는 소리를 제가 부담이 됐었어요. 그렇지. 내가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헌신했던 순간들을 탁 떠올리게 하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러 여길 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바쁜 생활 속에 그냥 바쁘게만 막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 공부 신경 쓰고 막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구나. 근데 그때 마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진짜 정식 전도사가 없으니까 정식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런 것들 하나님께 다시 새겨주시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 그만둡니다. 그리고 전도사의 길로 풀타임으로 제가 일을 하게 돼요. 그때가 나이가 40이었어. 40. 저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결심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도 잘 살다가 돌아서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도 전도사님이 생겼으니까 첫 번째 임무가 뭐였었냐면 청소년들을 데리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좀 다녀오라는 것이었어요. 유행이잖아요. 미국도 유행이거든요. 저는 그때까지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자로만 부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단기 선교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려니까 청년들을 모았어요. 한 15명 정도를 모아서 뭐 단기 선교하면 대부분 비슷해요. 준비하는 것들이 뭐 태권도 하는 애들 모여서 태권도 하고 인형극 연습시키고 찬양 연습시키고 막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제일 많이 가는 동네가 미국은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 다른 지역 좀 열악한 지역에 이렇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외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뒤에 한 수백 명이 따라 붙습니다. 마치 어르신들 예전에 아마 부산에 선교사님이 와서 전도할 때가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전도를 하게 뒤에 이제 애들이 막 따라 붙죠. 괜히 막 따라 붙습니다. 막. 그래서 멕시코를 갔는데 정말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막 수백 명이 뒤에 확 따라 붙는 거예요. 사인해달라고. 그 사인해 주면서 자식들 사인을 알아보나 막 이러면서 이제 사인을 막 해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근데 광장에서 그냥 거리에서 광장에서 쫙 수백 명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희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 있는 아이들을 스페니쉬 하는 애들을 불러다가 한 2, 3분 정도 복음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걸 연습시키고 전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와서 떠듬거리는 스페니쉬어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초청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믿을 사람, 믿고 싶은 사람 나와. 그럼 기도해 줄게. 수백 명이 앞으로 확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평생에 저희는 본 적이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청년들이 너무 흥분되게 해서 1차 단기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차를 가고 3차를 준비하고 갑니다. 매년 그게 행사처럼 됐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리더로서 한 가지 꿈이 하나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꿈이자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매년 우리가 단기 선교를 이제 가는데 이 청년들 중에서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는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선교의 현장을 보고 이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3년째 갔다 오니까 2명의 친구가 신학교로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자녀들이 신학교를 가는 것은 미국에서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자녀의 교육 문제로 이민을 가셨거나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신학교를 가? 저도 주위에서 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2명의 아이가 신학교를 갔어요. 그 4년 4번째 단기 선교를 가는데 마찬가지로 그때 저에게도 계속 기도 제목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교사로 목사로 헌신하는 친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 왜 자꾸 너 학생을 보내려고 그러느냐? 나는 네가 가기를 원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금방 세상에서 돌아서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해서 있는데 저보고 선교지를 가라니 하나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너 학생한테 자꾸 미루지 말고 난 네가 갔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놀라기도 했죠. 나이 40에.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을 하면서 가졌던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전도사로 쓰시건 목사로 쓰시건 하나님 마음인데 선교사?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문제는 뭐였었냐면 하나님 그럼 제가 어디로 갈까요? 했습니다. 어디로? 나이 40에 하나님 선교지로 가라 그러시는데 제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 나라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근데 제가 거기다 조건을 하나 딱 달아요. 뭐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 아니면 안 되는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아니면 안 간다는 표현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래서 한참 이제 그러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컴퓨터로 정보를 찾는 중에 어떤 정보가 발견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북한 선교는
마땅히 한국 사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한국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런 정보가 제가 딱 발견하게 됐어요. 외국인의 시민권?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을 이렇게 딱 돌아보는데 집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만 저에게 딱 갖고 있었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른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민권 신청하고 바로 시민권 받아서 그때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선교지로 가라 그러는데 가야 되겠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미리 상의를 안 하고 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집사람한테 통보하듯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집사람이 그런 결정에 의해서 흔쾌히 따라주셔서 2006년도에 아이들을 다 데리고 미국을 철수합니다. 모든 주위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애들을 왜 데리고 가냐? 애들 여기서 다 태어나고 여기서 자란 애들인데 너만 하나님이 부르셨지 애들까지 불렀냐? 애들 두고 가라 우리가 키워줄게. 그렇게 주위 사람들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사 가정이라는 게 다 같이 헌신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준비하고 파송을 해서 2006년도에 제가 북한으로 파송을 받습니다. 북한 선교사는 약간 좀 한국 분들이 오해하시는 그런 약간 경향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 전쟁이라든지 어떤 북한에 대한 공산주의에 대한 그 안 좋은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거를 보시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북한 선교는 그냥 우리가 선교지로 보시면 깨끗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견해도 가입하지 마시고 그냥 선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그래 보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제가 2006년도에부터 북한 선교 일을 시작합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시죠. 이건 정말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 맛배기로 보여드리는 사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는 함경북도 지역입니다. 함경북도 라선 지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넘겨주시고 설명은 제가 오후에 합니다. 넘겨주시고 일반 주택들의 모습이고요. 거리의 모습입니다. 예, 거리의 모습이고요. 예. 그냥 예전처럼 북한이 지금 어디 함부로 갈 수 없고 막 억압돼 있고 이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름에 이렇게 수영도 하러 다니고 예, 넘겨주세요. 예, 이렇게 뭐 그러한 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기 낮은 지역은 그 바닷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배변가도 있고요. 예, 저런 것도 있고 제 손 보고 그냥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런 주체사상에 대해 교육하는 것도 열심히시고요. 네, 강대의 모습이고 이건 저희들이 묻는 외국인의 호텔 방의 모습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수령께서 다녀가신 방 1900 몇십 년면 이런 걸 아직도 선전할 정도로 주체사상에 대해 열심히 있는 동네입니다. 네, 방 모습이고요. 쭉쭉 넘기시면 거기 이제 외국인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두유공장, 고아원, 뭐 이런 빵 공장, 뭐 진료소, 농장, 또 진료소 이런 것들을 해야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빵 공장을 했었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의 급식으로 저희들이 점심 급식으로 배급하는 일을 10년 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 쌀을 저희들이 월급 대신에 나눠줍니다. 네, 유치원입니다. 네,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거기 워낙 추운 지역이라 겨울 되면 저희들이 옛날에 밍크 담요라고 그러죠. 그런 거 사서 저희들이 이제 보급하는 일도 하고, 예, 타가소고요. 네, 아이들 저희들이 그냥 뭐 식량만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예, 가끔 저렇게 가서 불시에 찾아가서 밥 먹는 그런 정말 그렇게 잘 먹고 있나 이런 거 확인도 저희들이 하고 그러고 보냅니다. 네, 저희들이 빵 공장에 있던 빵 공장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재료는 간단합니다. 그냥 뭐 안에 단팥만 들어갈 정도의 그런 빵이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네, 옥수수 국수고요.
네, 저희 현지 직원들입니다. 저 친구들은 저희들이 고용해다 월급 주면서 하는데 유일하게 저희가 말을 섞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일하면서 복음은 저희들이 못 전합니다. 그 대신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별일 없어? 다음에 들어올 때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 정도. 가끔가다 이렇게 화장품 뭐 샘플이라도 주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들의 표정들을 보시면요, 그냥 우리나라 어디 저기 한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뭐 아이들의 모습 똑같습니다. 누가 이걸 보고 북한에 있는 고아원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들이 가면 이 친구들이 이제 보위부랑 해외 동포처 직원들인데 항상 저희들 옆에 같이 다닙니다. 이거는 이제 감시의 차원이 아니라 요즘에는 저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같이 갑니다. 요거 한 2장 정도만 뒤로 좀 넘겨봐 주실래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여름 되면 미국에서 이제 후원하는 교회, 미국에서 후원하는 그 이제 시민권을 가지신 이제 분들이 가끔 이제 단기 선교로 이렇게 방문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뭐 한 10대 명씩 이렇게 받아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안내 이제 시설을 구경시켜 주시는데 오시면 이제 모임이 이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모임을 갖기 위해서 건물 2층에 딱 올라가서 저희들이 저 친구한테 우리 잠깐 모임하고 내려갈 테니까 밑에 좀 있어라. 모임 잠깐 갖겠다. 그럼 이 친구들이 벌써 이게 무슨 모임인지 압니다. 그 밑에 쓱 내려가요. 옆에 저 손에 있는 게 뭔지 보이십니까 혹시? 저희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어갈 때 성경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안 믿기시죠? 제가 출입국 관리소 국경을 통과할 때 박세영 성경책 한 권 이런 거 적어놓고 갑니다. 그거 나올 때 갑니다. 그리고 확인시켜 나오면 그 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성경책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들고 왔다가 뭐 요한복음만 북 찢어서 던지고 가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관계를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은 하지 말자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이제 꺼주시면 그 궁금하신 표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빵공장을 10년 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 10년을 하고 이제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들어가기 전에도 약간 그 질병으로 당뇨가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중국에 이제 오랫동안 기거하고 이제 중국은 들어갈 때 저 혼자만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들어가도 되는데 중국에 있으면 중국의 가족들을 놓고 저만 왔다 갔다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 이제 장모님 집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있고 시골 공립학교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만 사역을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당뇨 검사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당뇨 걸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당화혈색소라는 거를 보통 이제 그걸 내놓죠. 보통 6 미만이 이제 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6이 넘으면 이제 약을 좀 드시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7, 8이 넘어가면 인슐린을 맞고 이렇습니다. 제가 나와서 딱 재니까 당화혈색소가 13.8이 나오더라고요. 13.8이면 여러분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툭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다리가. 살포시 내려가야 되는데 툭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 상태로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도 상태가 너무 아니어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갑자기 모든 것들을 철수하게 됐습니다. 2016년입니다. 그러니까 다 갑자기 이제 철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시 안 들어간 거죠. 그냥 거기 있는 거는 그냥 거의 나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 거 제가 다 하고 저는 이제 물론 어려운 사역지지만 저는 이제 제 앞에 미래에 꽃길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선교만 하면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철수를 시키더라고요. 그때는 50이죠, 50.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뭘 원하시는 겁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떠올리시게 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너 쓸 거야. 왜 자꾸 선교사만 하려고 그래? 내가 너 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제가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사이자 목사인 사람이 선교사를 안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뜻 생각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금방 떠오르던데. 교회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가 가족들하고 미국을 들어가 가지고요. 저희가 뉴저지 그 러커스 유니버시티에 있는데 학교가 집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다. 청년들을 상대로. 하나님, 그럼 제가 몸도 추스리는 겸해서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요. 7년 반을 청년들과 함께 교회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마침 코로나 기간이어서 큰 교회들은 모이지 못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자기네 교회들은 못 가니까 자그마한 저희 집으로 모여서 저희 집에 막 20여 명이 넘게 막 예배 드리고, 그 친구들 다 이제 뭐 떡볶이 만두 이렇게 한국 음식 해주느라고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당뇨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당뇨는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계속 나빠지겠어요. 계속 나빠지죠. 그래서 2023년 드디어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의사가 투석을 해야 되겠다는 판정을 냈습니다. 2023년 1월. 그래서 2023년 1월에 제가 투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아시겠지만 투석을 하면서부터 뭘 하냐면 신장 이식을 기증받을 수 있는 그 서류를 내야 됩니다. 다 내요, 그렇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이식만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내고 준비를 보통 한 5년 정도 걸린다 그럽니다. 이식 받으려 그러면.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서류를 내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의 귀중한 장기를 이식을 받으려면 제 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 몸이 시원치 않으면 다른 사람이 중요한 장기를 저에게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 몸을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심장이었습니다. 심장. 그래서 심장 검사를 하자고 이제 심장을 탁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심장 검사를 하다가 너 내일 모레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나는 심장 괜찮은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너 심장이 아주 심각해서 내일 모레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텐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시술인 줄 알고 스텐트 넣는 거냐 그랬더니 오픈, 가슴 오픈하는.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열었어요. 이걸 열었더니 안에 혈관이 4군데가 꽉 막혀 있으면서 이제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떼어야 되는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미리 발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게 나중에 꽉 차가지고 터지거나 혈관으로 터지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래서 수술을 잘 했습니다. 심장 수술하고 회복하는 데만 한 5개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023년 5월 달에 수술해서 10월 달이 다 돼서야 비로소 이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월 달에 의사한테 가서 이제 이식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오케이, 이제는 신청합시다. 그래서 이제 서류를 쓰는데 보통 이제 신장만 이식을 보통 받잖아요. 쓰는데 인슐린을 맞았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인슐린 맞았다. 그랬더니 그러면 췌장 아시죠, 여러분?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는 장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으니까 인슐린 작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췌장하고 신장하고 동시에 이식을 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고려해 볼 수 있겠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하는 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 이식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동시 이식을 하면 좋은 게 뭐냐? 장점이 뭐냐? 그랬더니 의사가 첫 번째는 신장만 이식을 신청하면 기다리는데 한 5년 정도가 평균적으로 걸린답니다.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5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러죠, 보통. 5년 정도가 기다리는데 한 뇌사자에게서 신장과 췌장을 같이 이식을 받으면 그 기간이 좀 짧아진답니다. 한 2년 정도 된답니다. 2년? 너무 괜찮잖아요. 그거 괜찮구나.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췌장 이식이 잘 되면 당뇨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 이런 기쁜 소식이? 그 단점은 뭐냐? 단점은 간단합니다. 위험 부담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주위에, 미국에 있는 제 주위에 의사가 3명이 있었는데요. 다 물어봤어요. 나 도대체 뭘 결정해야 되냐? 아무도 답을 안 합니다. 의사가. 책임 있는 답변이 없는 거예요. 네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근데 제가 그거 결정하는데요. 며칠이 안 걸렸습니다. 제가 의사가 이식 수술이 췌장 이식이 잘 되면 당뇨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었냐면 이거 봐라. 잘하면 선교지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제가 제일 먼저 났었어요. 다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포기하고 나왔던 제가 잘하면 들어갈 수 있겠다. 제가 바로 동시이식을 신청해 버립니다. 그게 10월 말이었어요. 23년 10월 말. 신청을 넣고 이제 한 2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만 투석을 잘 받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10일 만에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서. 야, 네 앞에 지금 뇌사자가 생겼는데 당신 앞에 지금 9명의 대기자가 있다. 네가 9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장과 췌장이 생겼는데 너랑 비슷한 체형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9명이 있으니까 1번부터 받을래? No, 아니 싫어. 받을래? 그 다음에도 8명이 싫다 그러면 비로소 네 순서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봐라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그 사람들 몇 년씩 기다렸을 텐데 누가 그거를 싫다 그러겠냐 도대체. 저 이해가 안 갔어요. 그거를 싫다 그러는 거를. 그래서 사실은 알았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병원에서 옵니다. 밤 11시 반에. 네 차례야. 그런 거예요. 네 차례야. 여러분 신장 이식 하나만 가지고 대기 순서로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 2주 만에 신장 이식을 받았다는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밤 12시에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수술을 합니다. 신장과 췌장 동시 이식을 해요. 보통 그러면 한 몇 주 정도는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옆에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에 이 진통제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너무 아프면 본인이 펌프질을 해서 이제 넣는 거예요. 제가 진통제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까지 이식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2달에 한 번씩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여전히 해야 되는데 검사를 해보면요. 모든 수치적으로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칼륨 수치가 높아? 그럼 약을 막 듭니다. 거기에 관련된 약을. 뭐 콜레스테롤이 높아? 그럼 거기에 관련된 약을 줘서 다 하고 정상 수치 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집어넣게끔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지금 상태로는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것과 면역 억제제에 따른 뭐 스테로이드나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그런 것 때문에 면역력이 굉장히 약해져서 그런 어떤 생식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된 그런 것들은 평생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 감기가 걸려도 열이 나는 감기는 무조건 제가 응급실에 가야 되는 그런 거 그런 그런 좀 불편한 것들은 있지만 그래서 수술 잘 마치고 11월에 했습니다. 23년 11월에 수술을 하고 의사는 1년 동안 비행기를 타지 마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내렸지만 제가 2024년 5월 달쯤에 저희 집사람한테 가자. 어딜 가? 가야지. 선교지 가야지. 근데 마침 감사하게도 저희 아들 둘 다 이제 대학을 다 졸업하고
둘 다 직장 생활에서 독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저희가 2024년 7월에 모든 미국에 30년 살았던 삶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지금 이제 딱 1년 지났는데 1년 지나서 이제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사역에 필요한 그 후원과 기도들 제목들을 좀 나누고 그렇게 이제 후원을 받고 있고요. 제가 4월 달에 한 번, 그다음에 석 달 전에 들어가서 2달이 더 있었는데 저희는 북한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중국에 보통 머물러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국에서 머물르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에 이제 2달 갔다 와서 3주 전에 제가 들어왔는데 거의 한 10년 만에 사역지를 딱 밟는데요. 그 감격이 여러분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사용하시는가 떠나서 결과물에 대한 것들은 떠나서 그 땅을 밟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동되고 제가 그 수술 받고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냐면 이식을 받은 장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기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평생 수십 년 건강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한 15년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관리를 잘 하시는 분 좀 더 쓸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식을 받은 지금 이 시기가 제 남은 삶의 중에서는 제일 건강한 시기예요. 그럼 이 제일 건강한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의 일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금 서둘러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면 이제 집사람 같이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2달에 한 번씩은 나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한국에 좀 자주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고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식 수술을 받을 때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식 수술을 받게 했을 때 모든 주위의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불광교회 마찬가지 저를 아는 모든 목사님과 다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박세영 선교사 건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기도를 하면서 되게 걸렸어요. 하나님, 제 질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으로는 제가 양이 안 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신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가 어떤 것들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들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또 저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거 100% 응답하신 거야. 노로 응답하시고 기다려로 응답하시고 예스로 응답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거야.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의 원하는 거를 기도할 때 안 이루어주신 거는 안 이루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저는 평생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식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 기준을 알았어요. 우리 청년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어르신 많으신데요. 이런 것 같아요.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좋은 직장, 이번에 들어가는 그 원서 내고 면접 보는 이 회사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가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이 거꾸로 저희들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너 기도 내가 충분히 알겠는데 내가 그 기도를 왜 들어줘야만 하니? 왜라는 대답이 없어요. 왜? 제가 좋은 직장 들어가시면 하나님도 좋잖아요. 아니면 제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요. 제가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제 병 나아주셔야 되잖아요. 저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단순히 이런 정도의 대답으로는 하나님이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대답이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초점이 하나님한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회사를 꼭 합격해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하나님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수입원으로 일을 하면 제가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왜?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이게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정말 하나님을 더 놀랍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려면 좀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이 기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답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제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셔야만 제가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시면 안 고쳐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를 낫게 해주신다면, 저를 낫게 해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제가 좀 더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냥 착하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내가 아니까 죄 짓지 않고 뭐 기회가 생기면 복음 전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각 개인의 사명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그나마 조금 발견했기 때문에 이러고 또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오후 예배 안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 제1성서침례교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명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교회들 가시면요, 여기 교회는 없으시는데 후원하는 선교사나 후원하는 기관 이런 것들이 쓰여 있는 이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안 쓰여 있으면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까 저희 뒤에 가시면 제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 냉장고에 딱 붙여 있게 돼 있는데 붙이시고요. 카톡 추가해 주셔서 언제든지 궁금하시거나 있으면 저랑 소통하시면, 제가 선교지에 있더라도 제가 이심을 쓰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감시당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소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카드 꼭 하나 가져가시고요. 오늘 그 선교사로서 불러주신 교회가 있다면 저희는 아무리 먼 곳이라도 갑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나눠야 될 의무들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부산 제1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갈 수 있게끔 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런 단어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왜 안 가고 보내기만 해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렇게 단어 쓰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해외 선교사, 여러분은 국내 선교사입니다. 이 지역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만나면 저는 해외 선교 보고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지역, 이 교회의 선교 보고를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나는 보냈으니까 너 와서 얼마나 보고 잘하는지 볼 거야. 안 됩니다. 동일한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교로 우리가 한 마음 갖고 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려면 그 정도의 소통은, 그 정도의 마음은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오후 순서 제가 오후 순서에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들을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도 아마 점심 준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실 분들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